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문 제8번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할 때에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를 통하여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어떤 자격을 갖고 있나라고 하는 그걸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그러한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미혹, 유혹, 또 환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그러한 유혹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사로 나누었던 것처럼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이라고 하는 악한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악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단에게서 구해달라.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자에게서 구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와지는 이 사단이라고 할 때에 이 악을 말하는 사단은 결국 우리를 참소하는 자이고 우리를 이간하는 자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또 비판하는 자이고 또 그래서 우리를 살해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 속에 악의 상징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참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단과의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할렐루야입니까? 내가 가정에 있었든지 집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사단과 맞대어 싸울 수 있는 최전방인 최전선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영적 군사인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의 많은 유혹과 미혹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날도 너무 좋고, 이런 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정말 캠핑으로, 또 자동차의 여행으로 엄청난 이 유혹들이 우리 곁에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고 할 때에 악한 그 자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가 때로는 절친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나의 우정어린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나의 원함을 위해서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악한 자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의 대상은 가까이 나를 잘 알고 나의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오는 것이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몇 개 쏴 올렸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러십니까? 사단은요,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우리를 알고 있는, 그래서 욥의 시험은 사단이 인간에게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들을 다 사용한 것입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재산의 마음을 갖고 재산에 집요하게 하고 그 재산을 움켜잡고 그것이 신과 같이 나의 분신과 같이 여기는 사람에게 물질을 잃을 것은 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 자녀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그곳에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비의 마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은 하나도 아니고 7을 잃었습니다. 저는 명절날 참 다성인의 집을 생각했어요. 아들을 보내고 첫 명절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음식을 하면서 다성이가 이걸 좋아했는데 다성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 조집사님과 우리 박한영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찡합니다. 자식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욥이 이럴 때에 7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건강을 잃었습니다. 몸이 기아장으로 끌고만 되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그걸 개가 와서 핥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비참함이란. 여러분 몸이 아파질 때 뭘 할 수 있겠던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절망 중에 빠져있는 그 고통의 현장은, 아픔의 그 모든 모습은 보는 자와 함께하는 자 모두가 고통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으면 이 꼴이 되느냐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그리고 믿었던 솔바알과 빌닷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너의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고 친구들마저 죄인 취급하고 그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욥의 유혹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과 최고의 고통을 집약하고 그 모든 것들에 함축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어떠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것을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할 때에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리, 악한 꾀, 그것을 거부하고 나아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악한 자의 권원, 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셨느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루시퍼가 그 마음속에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로 인하여서 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제사장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게 하였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추방을 받을 때에 거기에 3분의 1을 데리고 나와서 사단의 그룹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했던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도 전 세계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들고자 지금도 많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이 세력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도적,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과 심령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빼앗고 죽이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미치는 것은 빼앗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목적으로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계계는 이와 같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절망케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겼고 그로 인하여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이 대적 앞에서 믿음의 승리가 되어지고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검과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악한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 이름의 권세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나와서 얼마 되지 않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가위를 눌려서 용신할 수가 없어요. 뭐라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떠오르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가위는 눌려서 답답하고 힘드니까 이분이 그 가위 눌린 그 밤에 속으로 예수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예수 그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춘향전을 보면서 암행어사 출도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예수 출도요! 그렇게 외쳤더니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가위가 풀렸다는 거예요. 누구 출도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의 이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케 하고 능력케 하고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부분에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들 가운데에 더러운 귀신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영들을 물리치게 만들어줍니다. 거짓의 영을 타파하게 하고 미혹의 영과 점치는 영과 미치게 하는 영들, 그리고 눈멀고 벙어리 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수많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아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에서 구하소서. 오늘 다만 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런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풀어버리다, 해방하다, 구출하다, 그러한 뜻이에요. 어디에서요?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버리고 사단의 이와 같은 족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고 사단의 우리의 감금에서 구출해 주는 것들이 바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결박을 풀고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악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과대평가하지 말라. 사단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에 사단을 너무 모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이와 같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능수능란하고 술수가 많고 얼마나 교활한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단을 너무 가소평가하다 보면 나는 이길 수 있어.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이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고요?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다가왔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그는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와 같이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자신을 마지막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물거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어떤 시험을 와도 능히 대처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은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 근신하되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믿음의 확신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트로 오는 것으로 가져야지.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수십 년 믿어왔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또 한 가지, 사단을 너무 어렵고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과대평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싸워보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미 자포자기하고 죽어버리면 결국 종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그 신체와 그 키와 그 창과 칼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서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사단의 과대평가를 통하여서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큰 일을 통하여 이 일은 나는 할 수 없어. 이 일은 나는 안 돼. 이 병은 나는 고칠 수 없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거대한 용사요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개와 같은 자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기게 합니까? 골리앗의 실체를 너무 가대평가하고 그를 주눅들어서 거기에 움츠린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 크게 믿었던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단과의 영적 전쟁 현장 속에서 사단을 너무 가대평가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사단의 올무와 대계와 방법과 수단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이 어떤 병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엄청난 물질이든 사람이든 형태이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낭망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패배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기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김을 통하여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단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하여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여서 졸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들을 칼로 베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늘 무시로 수시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앞에 놓여있는 사단의 큰 장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런 도움의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한 번도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죠. 기도하면 지금 당장 2,000명의 아이가 고아들이 굶어서 한 끼의 때를 놓쳐야 될 그때에도 기도하면 빵 공장에 불이 나서 가던 차가 고장이 나서 그 과일과 음식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십시다. 때로는 그것이 눈물이 될 수 있고 통곡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부러지는 절규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 흘린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는 이 절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픔의 눈물로, 절망의 눈물로, 탄식의 눈물로, 고통의 눈물로 지새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삶을 살자. 우리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참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조롱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명절이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저렇게 많은지, 우리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분이 저렇게 많아요. 그런데 세우려는 분이 많은데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한 것을 공격하더라.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목사가 저러면 돼, 성도가 저러면 돼, 직분자가 저러면 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하나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해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내뱉는 말이, 아이고, 교회를 다니시고 거룩하신 분 참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의를 갖춰 이야기합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쌍말을 하고 무시하고 예의도 없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난받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과대포장합니다. 그걸 통하여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그 계계를 통하여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어딘지를 사단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하여 계속 집요하게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무슨 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나약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은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자이다. 할렐루야. 이걸 외쳐야 돼요.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 최전선에 있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자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기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천사 루시프와 함께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에서 나갈 때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지고 확신되어져 있는 자의 싸움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이와 같이 승리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련이라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물질적인 거란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를지라도 그 대적자들 앞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자임을 선포하시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승리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법조문, 율법, 통치자들의 권력 모든 것 앞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주눅들거나 그것에 위축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어떻게 해요? 결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결국 실패자가 돼요.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결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흑암 중에 살고 있고 악한 자들의 계계를 통하여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악한 자들에게서 구출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황무한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